벚꽃 축제가 꽃없는 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제법 꽃들이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정도만 지나면은 절정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 또 왔다. 아름다운 봄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 절기도 사실은 지금이 가장 피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오늘 종료 주일이었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 또 정사 예배, 성찬식, 또 오는 주일 날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이제 부활절, 이렇게 좀 바쁘기는 하지만은 신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말씀도 좀 절기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었는데 우선 이 주간에는 또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달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편 22편을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시편 22편 또 사복음서에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또 서신서에도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2편, 여러분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시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2편은 많이는 그렇게 친숙한 시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이다. 여러분 22편의 제일 위에 보면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예, 1000년. 예, 1000년 단위로 끊으면 돼. 또 1000년 전은 아브라함, 그 사이는 모세. 1500년은 모세, 1000년은 다윗. 우리 강장로님이 엄청나게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봐 하듯이 그러면 우리 강장로님께 물어봐 하면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1000년 전에 모세가 한 이 메시아 예언, 이것이 결국은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 22편인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또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6절에서부터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구원하실 걸. 이거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리들이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라. 스스로 구원해라.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실 게다. 온갖 조롱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22장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찔려서요? 창이 찔리는. 예수님의 수족이 창으로 말미암아 찔림 받게 되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시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여러분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편 22편은 십자가와 관련된 예언의 시편이다. 이해가 됐었습니까? 시편 22편이 바로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자, 오늘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22편과 말틴 루터와의 상관성입니다. 누구와요? 말틴 루터. 말틴 루터가 누굽니까? 강장로님께서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자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냥 넘버원으로 제일 먼저 꼽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루터 아닙니까? 그죠? 루터.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 또 시편 22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편 22편을 택한 이유가 마르틴 루터를 보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10월 몇째 주일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당이 있었는데, 대학교회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회에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몇 개 항의 반박문이죠. 95개 항. 95개 항의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의도치 않게 종교개혁으로 확산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1517년
날짜까지는 몰라도 그 연도는 언제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들 많이 하고,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주변 국가에서도 많은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7년 정도 됐으니까 500주년은 좀 지났지만은 어쨌든 약 한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말틴 루터가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진리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뜻깊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틴 루터는 원래 출생은 1483년생입니다. 11월 10일생인데요. 1483년에 독일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일에 있는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태백정선처럼 광부촌이었습니다. 탄광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탄광촌에 아마 아버지가 강부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을 약간 데리고 기업을 했던 그런 좀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만 캐톨릭 배경이잖아요. 로만 캐톨릭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흔한 일이지만은 수호신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마리아도 숭배했죠. 마리아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성인들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것은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 지금도 그것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성인, 세인트, 성인이라는 성인 아무개의 그러한 그들이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일반 사람들을, 죄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리였습니다. 잘못된 교리였지요. 그런데 이제 강부들을 위한 수호신이 누군가 하면은 안나입니다. 안나, 세인트, 성 안나가 강부들을 위한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호신의 이름으로 많이들 그들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이제 말틴 루터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걸 아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말틴 루터에게 몇 가지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가 23살이 되어졌을 때에 친구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들판에서 함께 길을 가다가 그냥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러한 순간에 그 벼락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옆에 친구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때려서 친구가 죽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즉각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 뭔가 하면은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 좋았는데 뭐라고요? 수호신이 누구예요? 성안나. 성안나요. 성안나요. 내게 힘을 주소서. 성안나요. 내게 힘을 주소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뭐가 되겠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 루트는 법학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가 법률을 공부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는 이제 법학을 전공하러 대학에 들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같은 일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기도가, 성한나여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살게 되면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람에 그 기도를 하고 5일 만에 수도원으로 갑니다. 법학도가 아니라 수도원으로 갑니다.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수도원은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겠지만은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가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많이 실망도 하고 화도 났지만은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이 루터는 머리도 좋았고 열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런 굉장히 종교성도 있었고 한편으로 죄의식이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문제를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그 당시는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부에게 찾아가죠.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은 신부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용서함을 선언하는 것은 또 신부가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건 아직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생각나니까 계속해서 신부를 찾아가니까 신부가 나중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고해선사 받고 제사했다는데 가면 얼마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 찔끔찔끔 이렇게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가 단번에 오면 좋겠다. 그랬다. 그럴 만큼 하여튼 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찮아할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할 거는 뭐 있느냐. 이렇게 신부가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수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고행과 금욕주의입니다. 그죠? 그렇죠. 수도원에 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좀 가서 금욕, 금식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아주 잠도 제대로 잘 안 자고 아주 고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덕도 해야 되고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행과 금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511년에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이라고 하는 라테논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라테라노 성당이 있는데 그 공식적인 이름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테라노의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와 성 요한 세례자와 성 요한 복음사 대성당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례자 세례 요한과 또 사도 요한 아마 그 이름으로 된 성당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로마를 방문했다가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빌라도 계단이라는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무릎 계단이라고 우리에게는 별명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이 28개의 계단, 이제 성당 밑에서부터 이 계단이 이렇게 28개 있는데 성당 정문까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은 제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원도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는 이 죄 문제에 대한 용서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그가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28개다 계단을 다 올라갔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 봤지만은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의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해답이 고행이나 금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서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 서성이 누군가 하면은 그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비치라고 하는 그러한 원장이 있었는데 이 원장이 루터를 지켜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열심도 있고 자질도 있으니까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네가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은 네가 시도해 볼 만한 일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에 좀 몰입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이었고 뭔가가 이렇게 어떤 미지근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막으로도 가고 또는 광야로도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서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비주의입니다.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신을 직접적으로 체험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신과 합일하는 것,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것, 미스테리컬 유니온이라는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합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권한 겁니다. 루터야,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신비적 합의를 위하여서 한번 네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루터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말틴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 마귀도 정말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수도원의 옥상에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그가 공부하던 연구실이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그런 마귀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잉커병을 던져가지고 벽이 잉커병으로 그렇게 얼룩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는 천사도 봤다, 나는 하나님도 만났다, 나는 삼성천도 가봤다, 나는 이런 체험도 했다, 이런 체험도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할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또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영적인 황홀경입니다. 왜? 신을 만나니까. 신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신비한 황홀경의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신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순간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깊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을 경험할 때는 막 그냥 나는 날아갈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굉장히 우울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린 결론은 이건 잘못된 게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가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비주의에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또 그가 주장하기로 거의 대부분은 사탄으로부터 왔던 거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이 신비주의에 가고자 하는 그것을 딱 끊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던가 하면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새로운 영주가 왔는데 그 마을을 굉장히 좀 이렇게 품격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 유능한 교수를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워낙 어거스틴 수도원이 유명한 데니까 거기 원장님에게 교수 2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원장이 볼 때에는 적임자가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를 거기에 교수로 보내고자 할 목적을 가지고 말틴 루터에게 다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연구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옥탑방이죠. 옥탑방. 탑방 안에서 성경 연구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이제 1513년도입니다. 1513년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또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517년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불과 4년 뒤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 붙들었던 책이 연구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책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편부터 하나씩 연구를 해가는 가운데 이제 22편에 온 거예요. 그런데 22편에 와서 그가 엄청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자기는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있네.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결국은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루터가 그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루터가 성경을 다 환하게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절규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졌나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나왔습니까? 내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벌을 받았었구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말틴 루터의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를 더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라이추어스니스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말틴 루터를 굉장히 두렵게 했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하니까 그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나는 벌 받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루터가 초기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판하시는 의가 다는 아닌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시편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말틴 루터가 그 다음 성경을 연구한 책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열 때에 1장 17절이 콱 와닿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까지 심판하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따라할까요? 용서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가잖아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엄청난 깨달음. 지금까지는 심판하시는 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과 한과 같으니라.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진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증가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그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반복하자면은 그가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 의를 생각하고 나는 그게 싫었다. 난 너무 두려웠다. 나는 그걸 막 성경에서 나오면은 막 내가 몸소리를 쳤다. 이런 루터였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하신 의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행과 금욕주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비주의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말틴 루터가 이 귀한 엄청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생을 걸고 노력하여서 찾게 된 것입니다. 절대 쉽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예? 여기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진짜 그 선물을 열어보면은 내가 꼭 필요한 걸 주는 선물이면은 막 우리가 좋아서 어떨 줄을 몰랍니다. 근데 선물을 줬어요. 받아보니까 별로 뭐 내가 관심도 없는 거고 뭐 그거 없이도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줘버리든지 집에 가서 어디 던져놓든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주는 분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구원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다. 여러분 공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
이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르틴 루터만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적어도 우리는 좀 더 구도자의 자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함이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루터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유럽의 한 종교적인 조그만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 가운데에서 인류의 가장 큰 영향을, 변화를 끼친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히틀러도 아닙니다. 니체도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루터라는 거예요. 루터. 인류의 가장 큰 변화를 준 장본인이 바로 루터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었던 그런 인물이요, 그런 사건이 루터와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릴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루터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모두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환난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데요? 소위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so wha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루터처럼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주변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십자가 묵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감사하다, 좋다, 나는 천국 보장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so what?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맞이해서 금식하자. 나는 한 끼 굶어야 되겠다. 뻗는 하루 굶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금식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지,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은 좀 당해야 되니까 금식은 하고 12시 되는가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금식에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다이어트에는 좋을지 몰라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겸손과 희생, 낮아짐과 희생, 이런 삶이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예. 내 혼자 주님 만나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황홀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결국은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